네, 오늘 학교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은 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20절에도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날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9월이라고 하지 않고 아홉째 달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쓰는 우리 9월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종교력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어떤 절기에 맞춰서 우리 태양력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아마 12월 정도 되지, 겨울 12월쯤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시즌입니다. 아무튼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종교력으로 아홉째 달 24일 다리오 왕 2년, 이때가 이제 이때를 그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12월, 양력으로는 12월 정도 되는데요. 이때를 이스라엘 농사로 볼 때는 이른비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른비를 기다리는 그런 시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두 번의 비가 오는 때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비를 의지하는 땅입니다. 거기는 어떤 물줄기가 많다든지 뭐 수로가 많다든지 이런 지형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땅,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함께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가호가 있는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공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제 이 시즌에 그 땅에서 그동안 1장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셨느니라.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가뭄을 주셨다 이 말이죠. 물이 그 비가 때에 맞지 않으니까 뭐 수고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 내리시는 이제 그 비를 거두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을 이들이 다시 했는데요. 보면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불과 석 달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요? 여섯째 달, 며칠? 24일. 그러니까 그 여섯째 달에서 아홉째 달로만 바뀐 거잖아요. 세 달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이 백성들이 석 달 동안 꾸준히 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바꾸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시작한 지 석 달이에요. 그 전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일로 자기들이 사실은 그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포로 귀환을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과 그 공동체를 일으키라는 큰 사명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다가 조금 그 저항에 부닥치고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들이 그것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 멈추었지만은 그들이 기회를 다시 보고 거기 자기들의 그 소명에 마음을 계속 두지 못하고 그 좀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들의 마음이 그만 손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신들의 욕심이 들어와서 변명거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빨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판벽하게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그냥 이제는 방치된 상태로 성전의 지대를 이전에 놓기는 했었지만은 그 지대를 놓고 나서 더 계속 위로 올리지를 못하고 그들이 그냥 거기에서 그만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깨우치시기 위해서요, 기다리시다가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깨우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상당히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안 생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 성취가 없고 열매가 없고 결과가 너무나 부실한 이제 그러한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재가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정말 수고 많이 해도 다 술술 새나가는 이러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그냥 요즘에 재수가 없다든지 요즘에 일이 좀 꼬인다든지 뭐 운수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자기 백성을 깨우시고 있는 바로 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주신 그 귀중한 소명을 완수하고 또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이 역사에서요 이들은 피곤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학개 선지자나 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핑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황폐한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할 때 이들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실행했을 때 놀랍게도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 전에 분명히 방해도 받았는데 이번에 또 했을 때 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했더니 오히려 길이 이상하게 열려서요. 오히려 큰 도움을 이 바사 왕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이 성전 건축에 아주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안 될 것 같은 보이는 것이 이번에는 또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공사를 한 지가 이제 석 달 되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더 걸려요.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되거든요. 이들이 성전을 방치했던 기간도 한 14, 5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조금 했다가 14, 5년 방치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해서 3개월 왔어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5년 정도, 5년을 채우면은 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사실 마음을 돌리고 시작한 것은 6월 24일이었어요. 그죠? 여섯째 달 24일. 그런데 그 9월 24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도와주시지만 말씀을 주시지 않고 말이죠.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석 달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지금 굉장히 또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일곱째 달에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한 번 했어요. 그러나 복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은 아직 당장 이들에게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했지만 그 한재로 다 날아갔던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은 석 달이 지난 바로 지금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 달의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루 이틀 내가 순종했다고 당장 뭐가 안 나타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종의 길을 꾸준히 가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는데 당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적당한 때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악을 행했지만은 당장 벌이 없다 말이죠.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그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이 그 올무를 주시거나 방해를 주시거나 그렇게 또 역사해 주셔서요. 하나님의 그 책망도 하나님의 벌도 사실은 이 시간을 두고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그냥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성품이 깊어요. 그리고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많은 것을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손대시고 이렇게 그 관여를 하시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시간을 두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9월 24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을 기점으로 이제 그들은 그 이전에는 수고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었어요. 이 공사를 석 달간 진행할 때까지도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달라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네. 오늘부터 해서 오늘부터 달라진다. 15절에 오늘부터 이제 그 때를 생각. 오늘부터 이전의 과거와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그 앞을 생각하면 그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19절 마지막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월 24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체감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체감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드디어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뿌기 재앙도 주셨고 우박으로도 치셨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하면 나무가 종류가 많으면 뭐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달라진다. 이제 오늘부터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시간이 변화되는 전환점의 시간이 참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이 순종의 길로 들어와서 그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해 나갈 때 말이죠. 건축에 나갈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지만 당장이 아니에요. 석 달이 걸렸어요. 우리 저쪽에 서해안 쪽에 가면은 바다를 메워서 땅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그 땅에서 건축도 하고 도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처음에 바다 속에 물을 산을 깎아서 퍼넣습니다. 산을 깎아서 막 퍼넣는데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바다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부어 넣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제 산이 계속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수면 위로 그 땅이 드러나서 정말 값비싼 땅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귀한 땅이 우리 국토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땅이 넓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뻐하시는 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수행하고 살아갈 때 당장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꾸준히 우리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판벽한 집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것을 우리가 세우자 하고 그들이 힘쓰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아마 오늘부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걸 보면은요, 이때가 이른비를 기다리는 때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의 큰 원인이 한재였기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었지만 한재, 가문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마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날부터 이 백성들이 비를 보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르게 우리에게 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이제는 재앙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으로 너희들에게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사람의 옷자락에, 제사장의 옷자락이겠죠, 거룩한 고기를 쌌다 말이죠. 그런데 그 옷자락이 어떤 다른 음식,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들이 거룩해지겠느냐,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 어떻게 옷자락으로 쌌으면 이 옷자락이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하면 거룩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룩해진 옷자락이 이제 또 그 고기는 여기 있고 옷자락이 2차로 다른 물건에 닿았단 말이죠. 옆에 있는 국이나 또 무슨 떡이나 또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데 닿으면 또 그것도 또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에 직접 닿은 그 물건만 거룩해지지, 그 옷자락이 이제 거룩해졌다고 그 옷자락이 닿는 것도 거룩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아니까 그 다른 물건이 닿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하느냐면,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있다. 우리 율법에는 죽음과 관련된 것을 부정하게 그렇게 여겼어요. 생명과 관련된 것은 좋게 여겼지만은 이 죽음은 이 하나님이 만든 원래 세계의 그 모습이 아니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관련된 것은 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일정 기간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결 의례를 하고 시간을 어느 정도 들여야지 깨끗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근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약에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국이나 이런 걸 만지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옷자락은 그 거룩한 고기에서 받았지만 그 옷자락이 닿는 것을 거룩하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고 나서 이 사람이, 부정해진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율법적으로 부정해진다고 돼 있어요. 이 부정은 계속 옮아가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그 접촉한 것이 부정해졌고 또 그것이 또 닿으면 또 부정해지고 또 부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가십니다. 부정한 것은 잘 전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거룩한 것은 그 첫 번째 1차 접촉한 것만 거룩해지고 거룩이 이렇게 전념이 안 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백성이 내 앞에서 그렇다 그랬어요. 이 시체 부정처럼 이 백성이 내 앞에 그러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백성의 이 마음이, 중심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일이 부정하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심지어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문맥에서, 이 학개서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중심에 말이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뜻이 안 되고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그 본 사명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그들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들이 중요하게 큰 그들의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들이 다른 일들을 합니다. 다른 활동을 합니다.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완성은 안 됐지만 제사는 드렸어요. 제사는 이 성전에 아주 그냥 기초만 있을 때부터 이미 제사는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과 생활도 이들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은 상태로 다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첫 자리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부정하단 말이죠. 그 손으로 드리는 것도 이건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에 와서 성전 예법을 따르고 거룩한 이 무슨 고기를 만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들이 거룩한 것에 접촉을 하지만 거룩한 것을 만진다고, 이들이 예배에 그냥 임한다고만 해서, 이들이 제물을 드린다고만 해서 그 물건이 거룩한 어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들이 접한다고 해서 이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 부정하다 말이죠.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이 이제 변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는 중심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첫 자리에 여기는 자세를 이들이 석 달 전부터 취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부정한 것에 제일 큰 이 갈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만 가지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사명,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들의 본무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부정하다. 그것이 뭐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하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데서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였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바로 이제 그때로 우리 지금 이 시간들이 말이에요,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한 해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몇십 년 있으면 우리의 생애가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 버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되며 우리에게 복으로 정말 남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속도로를 가고 아무리 철도를 가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길을 가도 주님과 같이 가지 않는 길, 내 혼자 가는 길, 주님의 손을 놓고 뿌리치고 내 혼자 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행복도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참 만족도 되지 않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수고하여도 헛되게 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대단하지 못해도 괜찮은데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려고 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내가 첫자리로 여기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거나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거나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첫자리에 놓고 우리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뭐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넘어지려고 하거나 좀 뭐 힘이 없거나 뭐 좀 어떻게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길에는 성공도 있고 거기에 승리도 있고 행복도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성취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두 번째 메시지를 보는데 이 두 번째 메시지 20절에서부터 23절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는데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물론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 총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알디엘이 누구냐?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임금 중에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임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다윗 임금으로부터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으로 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뒤에 가면 여호야긴까지 나오고 그 다음으로 가면 이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님의 그 왕가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는 뒤에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라고도 부르시고 어떨 때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다윗이라고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메시아를 항상 이 가문에서 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원래로 말하면 왕이 돼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 속에 바사 제국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에서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아직 바사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바사 제국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시고 자치권을 주시면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왕족의 그 후손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총독이에요. 왕은 아니고 이제 총독, 바사 왕의 권위 아래 있는 지방은 이제 그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분으로 이 스룹바벨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겉으로는 세상의 왕들이 아니고 왕 밑에 있는 총독으로서 자기 민족을 지금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스룹바벨은 가장 지금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이 스룹바벨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세상의 왕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인데 굉장한 말씀들을 해주세요.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세상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들의 병거와 탄자를 엎드리고 그 말탄자와 말과 그 탄자가 각기 동료의 칼이 엎드러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하는 그날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뒤집어져도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온 세상 가운데 특별한 존재다. 온 세상은 나의 심판을 당하고 내가 세상을 다 뒤집기도 하지만은 너는 내가 택한 특별한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종이다 하고 이 스룹바벨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격려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지금 데려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의미에서 이 스룹바벨은 장차 오시는 하나님 백성의 머리고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 땅에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시면 그것은 메시아의 그 예고편으로 지금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는 사실은 메시아에게 100%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심판장이 나중에 되시죠. 그분 앞에서 온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겉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룹바벨은 총독이니까 다른 나라들의 왕들보다는 낮은 신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스룹바벨 속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왕들보다도 너가 더 나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을 이룬다는 거죠.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장이라는 말은 왕의 손에 끼는 반지인데 도장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도장으로 된 반지.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왕이 인장을 찍으면, 도장이 찍히면 이게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왕의 이제 건의가 거기에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너를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존귀인지 몰라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장이 딱딱 찍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어떠한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딱딱 찍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표현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확정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진짜 도장이 확 새겨진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예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들을 우리 신자들이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두로 사용하는 뜻이 1차적으로 있겠고, 또 우리가 그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구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도장이 된단 말입니다. 도장을 찍으면은 그 집행이 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원래 제목은 바로 이 복으로의 전환점이었어요. 복으로의 전환점은 이 표면적으로 봤더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 복으로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들의 그때까지 있었던 그 허무한 그 시간들이 이제 끝나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구체적인 날이 있었다 이겁니다. 또는 그 날이 그 싹이, 뿌리가 처음 이제 트고 싹이 나고 뿌리가 생긴 것은 석 달 전인 6월 24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표면화되는 것은 9월 24일, 놀라운 그 한 날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자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새로운 날이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은, 그런데 바로 이 전환점은, 그러니까 전환점은 날짜 9월 24일, 그 날짜만이 전환점이 아니었어요. 그 날짜가 전환점이 되게 한 것은 그 백성들이 말이죠. 그 백성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중심의 변화를 받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사실은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달음을 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 성전을 재건한 일을 우선시하고 말이죠. 물론 집을 안 돌본 건 아니지만 그걸 우선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그 사명을 따라서 시작했을 때, 그때가 전환점이 사실은 시작된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은 그때 그 뿌리에서 이미 변화가 있고, 이들의 운명이 바뀔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전환점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놀라운, 우리의 소망할 만한 일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거룩한 것은 자꾸 옆으로 전념이 안 되고 말이죠. 이 부정한 것은 전념이 잘 돼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은 부정한 게 더 세요. 그죠?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한 것으로 가기가 더 쉬워요. 율법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피곤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거룩함이 율법 아래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성이에요. 우성. 부정한 것은 막 전염이 되고, 거룩한 것은 1차만 통하고 그 다음은 안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스룹바벨로 끝이 나요. 이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룩한 것을 주시고 부정한 것을 만나시는데요, 예수님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나시는데요, 바로 죽은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그 관을 손을 대서 멈추게도 하고, 혈류병 있는 여자와 이 옷깃이 닿고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문둥병자를 주님이 만져주시기도 하고, 일일이 잡고 안수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이 전념되죠. 부정이 전념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부정한 문둥이, 예수님과 유출병 있는 부정한 여자, 예수님과 죽은 시체가 된 청년, 부정한 그 몸, 이것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부정이 전념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한 능력이 그 부정한 것에 뻗쳐나가서 그 부정하던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부정하던 것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 죽음의 사망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살아나게 만들어서 그 부정한 것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율법 아래서는 부정한 게 더 셌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오면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그 희생의 능력이 정결케 할 수 없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희생이 구원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부정한 것이 깨끗함을 입고 사망에 속한 것이 생명을 입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표되고 있는 그 스룹바벨, 하나님이 도장으로 삼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정하는 쉽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제한이 있는 그러한 답답한 율법을 그들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장이신 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의 손을 붙잡는 것과 예수의 발에 입 맞추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를 부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환점의 뿌리와 근거는 어디입니까? 그 단순한 날짜가 아니고, 또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재난이 되었던 것에 축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저주를 모두 벗겨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복으로, 재앙에서 복으로 나가는 전환점이에요.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다 말이죠. 그 예수를 따라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시작하고 바로 안 나타날지는 몰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달라지는 그러한 전환의 날,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네,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바로 기도 찬양을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고단한 인생길,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네, 우리 그냥 부르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그걸 좀 보여줘야 되겠죠. 가사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또 회개와 간구가 있는데요. 우리 감사와 회개, 한제를 통해서 이제 어려움이죠.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심 감사. 재앙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밀히 관여하심이기에 감사합니다. 또 회개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부정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은 것, 나의 말과 행위가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 간구도 있어요. 우리 이거를 교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잊으셨으면 다시 보시면 있습니다. 간구는 마음의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구하게 하시고 꾸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다리오 2년 9월 24일과 같은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 회개 간구의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학교에서 말씀 마저 함께 나누며 그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늦은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아버지 한제가 오고, 또는 아버지 깐부기가 오고, 또는 아버지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에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도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많은 방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영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큰 특권을 갖고 그 종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버지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님 정말 그 꾸중도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오래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 많은
우리의 잘못이 있고 많은 허물과 부정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아버지여 첫 번째 그 뜻 앞에 내가 드리지 아니한 것 하나님 그것이 정말 부정이요 다른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부정이오니 주여 우리의 중심을 따라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말이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변화가 없었지만은 그 아버지 6월 7월 8월 9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그들이 갔을 때 하나님의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아버지 꾸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에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오기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리오 2년 9째 달 24일과 같은 그런 날을 하나님 우리들이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변화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 기도에 이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또 선물들과 많은 은혜들과 공급하심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를 기르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기르시고 교회를 향해서도 양육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인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과 교회가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거룩함과 복이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온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